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한 가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일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오직 한 가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셨을 때는 원래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우리도 달려오다 보니까 삶이 바쁘고 또 삶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이 소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한 가지 소원을 끝까지 이루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사명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3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내 마음에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소원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이 사명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왔을 때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또 때로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나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선교사인데 이분은 대학 때 데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친구가 수련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수련을 갔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가게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카스트 제도 중에서 천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빈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자꾸 그 마을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그 마을을 향한 소원이 자꾸 일어나더니 결국은 여자의 몸으로 그 천민촌에 가서 인도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여자가 혼자서 그 일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게 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이 생겨서 그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나는 저건 너무 재미도 없고 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이 어렵게 여기지 않고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여겨져서 그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김혜련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2010년도에 그 하이티에 지진이 나고 이랬을 때 유엔에서 파견되어진 아주 잘 나가는 유엔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기 가니까 자기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한국인은 기업인들하고 선교사들만 거기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금지구역인데 그 살인자들, 또 마약하는 사람들, 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이 선교사들이 늘 거기를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자기는 마음에 이 미친 사람들이 왜 그곳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미친 사람들이 왜 그곳에 들어가는가, 그게 항상 자기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에 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나중에는 뉴욕으로 제일 좋은 자리로 파견이 되어서 그렇게 나갔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이 하이티의 어린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메인바된 그것 때문에 메인바된 그것 때문에 이 하이티로 와가지고 선교사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또 병원을 세우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내가 알지 못했던 소원을 자꾸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서 나아가서 서임받는 일꾼이 될 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으면, 소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엉뚱한 곳에 다 탕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가 있으면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자리가 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뜻하지도 못했던 소원이 자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 설교하는 걸 막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의 소원이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민사회에 전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전도하는 마음이 딱 생각이 들다가, 그때 저희들이 우리가 서머 캠프 안 하고 또 부스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서머 캠프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부스를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서머 캠프를 안 한다 보니까 부스 이거는 뭐 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선교부장님이 그 부스에 대한 질문을 또 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남전도회 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선교의 사역에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일 듯 하는 소원이 일어나서 이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2절에 아까 본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4절에도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 얻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인생, 열심히 달리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묵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방송 중에 그 맛집 이야기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은 TV를 틀어보면 뭐 정보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 맛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맛집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공통적인 게 다 나오는데 그 맛집에 가면은 맛이 참 오묘한 맛이 나서 한 번 먹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와가지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오묘한 맛이 나가지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맛이 나는 것처럼 맛집에는 그런 맛이 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양념들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고 오랜 시간 맛을 내기 위해서 끓이고 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 맛을 내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한번 보면 잊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맛집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꼭 그 맛집 이야기가 이 설교 이야기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정말 이렇게 설교를 오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하다 보면 뭐 원리는 다 똑같죠. 뭐 몇 가지 설교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많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정말 오묘한 맛이 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내가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맛집을 보면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해야 설교도 되어지고 교회 일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교회를 향한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 감수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유일한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런 마음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위에도 보니까 아수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도 남은 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남은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를 지키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마지막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고통을 몸소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죠. 아멘. 우리 열심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열심을 내시는데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번에도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원래 뜻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한 목표물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쭉 쫓아가는 것, 이게 디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쫓아간다가 뭐 run after 이런 게 아니고 press 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일도 막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꽉 자기의 다른 모든 욕구는 다 없애버리고 자기를 꽉 눌러가지고 한 곳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잠자고 싶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를 꽉 눌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처럼 이 복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press on 해가지고 press toward the goal 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을 향해서 쫓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지식의 고상함,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내가 다 버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치 없고 오직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엔 다른 건 다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 하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하는 말인데,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보배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가장 소중한 것 보배를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재미있게 여기는 것, 그거 다 내버리고 그걸 다 버릴 때만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보배가 우리의 삶에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인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비전이 식지 않게 되도록 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소원이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인생인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버릴 것들은 다 버리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참으로 맛집도 하나님이여 오묘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도 복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설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복음을 위해서만 남은 생에 하나님의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이여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